우리가 지난 주일에 4년 만에 성례식을 했지요.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한 겁니다. 세례식도 하고 우리가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4년 만에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3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엄청나고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짐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은 게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창하고 날씨 좋은 날 주일날 교회 가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잖아요. 여행 가고 놀러 가지.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1조를 거기다가 갖다 바치냐, 너 바보냐, 여러분 그런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삶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사냐 이겁니다. 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모이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았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들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누리고 얻고 살아도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헛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거 추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명예 권세 추구해도 되고 여러분 재물을 추구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 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꼭 세상적으로만 믿는 사람 우리 주님도 불쌍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로 가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생명만 살고 이 땅에서 다 끝낼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영원으로 나아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자이든 타이든 이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볍게 여겼고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킨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많이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겁니다. 대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영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생명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렇게 죽고 산 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장 멋들어지게 적어놓은 성경이 어디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노예,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본질이 뭐냐? 죽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삼킴으로 죽음이 왔거든요. 이제 생명이 죽음을 삼킴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옛사람의 본질이 뭐냐? 죽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아래 놓인 옛사람의 본질, 그 죽음을 가지고 온 원인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들어있는 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쫓아내려고 했느냐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이 뭔 줄 알고 선을 행하는 게 낫습니까? 선과 악이 뭔지 모르고 선인지 악인지 아무거나 상관없이 막 하는 게 낫습니까? 그건 여러분 당연히 선과 악이 뭔 줄 알고 선을 행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할게요. 선과 악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영역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지키면 되고 악이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가 누구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과 악의 기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 그랬고요. 그 불순종의 내용을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의 죄에 선행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누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죄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르면 주님 따르다가도 뭐합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 다 해버립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겸손해요. 야, 저 목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따라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판단이 딱 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심하게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의 결과가 뭐냐? 죽음입니다. 본문 6절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리고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자유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시작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다시요. 자기중심성이 만든 게 뭐냐? 살려고 먹은 거예요. 살려고 먹었는데 살긴 살아요. 유한한 생명만큼만 살아요. 참 재밌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가졌던 아담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살긴 살았는데 유한한 생명만큼만 사는 거예요. 이 유한한 생명을 뛰어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입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만은 죽음의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죽음은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죽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왜 죽었느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것을 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 그래서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신칭이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있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내 피하고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과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생명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누구라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려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니까. 본문 5절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음으로 생명 얻는 원리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거 인정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한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을 것 같은데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몸을 자르면 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무릎 고관절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그거 하고 나면 2달, 3달 재활해야 되고 잘 안 되면 정말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고관절 수술하는 이유가 뭐냐?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뉴턴입니다. 참모진 노예 생활도 하고 배 타고 다니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사한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요. 이분이 자신이 천국에 가면 발견하게 될 놀라운 사건 3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진짜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음을 보게 될 거다.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게 뉴턴이 고백한 3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내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왔는지, 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 그 기쁨 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주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건 뭐냐? 옛사람, 즉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럼 옛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가 옛사람 하는데 옛사람이 뭐냐? 그것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들어있죠?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옳다 그런다. 왜 그래요? 기준을 자기가 정하니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정하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고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해도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 멀리해야 하고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 멀리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하고 또 멀리하고 또 멀리하고 또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져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걸 옳다고 전염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수동적인 삶,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는 것과 함께 능동적인 삶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5년 동안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교회가 삶이 있는 신앙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신앙과 삶을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도 믿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건 천국에서나 있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 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그래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그걸 보고 격려하며 안아주며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과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과 어떤 것을 진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남자분의 아내가 27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 했지요. 한 달만 해도 몇 킬로 빠진다는데 이분은 도대체 1년에 1kg 뺐으면 27년이면 27kg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26년 동안 아내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남편이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거 다 섭렵을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게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26년을 잘 참았는데 27년째 어느 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이어트 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몇 주 동안 아침밥도 못 얻어 먹고 자기가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바른 길이 아닌 걸 바르다고 하거나 누가 봐도 이상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제가 위해서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다이어트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착각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님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입은 분주한데 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 상대방 비난하고 욕하고 거기에는 항상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 잘 돌아보시고 정말 이거 말 좋아하는 데 있고 행동하는 데 없으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은 가만히 있고 몸이 분주합니다. 손발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노력을 합니다. 은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알죠. 그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좀 잘못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는 의로움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서 법으로 정했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북한은 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금지합니다. 믿다가 잡히면 사형이에요. 이번에 인권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고 총살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1907년에 평양 대붕 이후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이 나누어지고 지금 복음이 그 땅에서 나온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하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믿었던 믿음 그 자식이 믿고 그 자식이 그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대대로 전수해 주는, 이런 북한의 법에 따라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신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유한한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은 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얻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땅의 것은 다 버려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것 얻어도 됩니다. 부명예 권세 추구해도 돼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 가능한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그 불의의 대가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할 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 내가 그 위에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